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또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즉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보배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 받아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바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신분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내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교훈한 대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또 가까울 때에 여러 가지 불시험이 오는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은 그 믿음의 그 집이라든가 이런 모든 믿음의 그 모든 수고들이 풀이나 나무와 같은 이런 것으로 만들어 두게 되면은 결국은 불 같은 시험이 올 때 다 불살라져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환난을 견디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겨내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힘든 일을 견딜 수 있는가? 못 견딥니다. 육신이 연약해서도 못 견딥니다. 육신이 연약해서도 못 견뎌요. 또 힘이 부족해서도 못 견디고 견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된다. 왜 자라야 되는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만이, 즉 자라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 가신 길을 쭉 따라가는 중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만날 일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바람도 올 것이고 비도 올 것이고 눈보라도 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에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선생과 같다. 선생보다 더 나아지는 뭐한다, 더 높아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과 같으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자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만 자라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주님의 그 능력이 온전하신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면 머물수록 나는 더욱더 온전한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런 기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다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성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무엇이든지 다 합당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으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내가 처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온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 내가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온전한 사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뭐로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여기가 딱 이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끝나거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똑같아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그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지식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사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상이란 것이죠.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될 때, 다시 말하면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그 사랑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우리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우리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은혜라든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은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면은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니 어떻게 했어요? 믿는다고 믿는데 주님의 뜻과 다르게 마치 유대인들처럼 주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철저하게 산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
사람의 사상대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 즉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서 지금도 감옥 속에 있지만 이제 순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도 그는 안심하고 담대하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압니까? 나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할 수 있고 그날 그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도와주신 것을 믿고 중에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해 놓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바가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여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고 믿사오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것을 알고 해야 되죠. 주님의 뜻과 반대로 아무리 해봐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소리죠.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워서 열매 맺는 사람, 많은 열매를 거둔 존재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엠마오 도상을 향하여 가는 그리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낙심하는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로 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았는데 내가 아는 것이 잘못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깨달아 알고 나니까 이제까지 눈이 가려서 보지 못했던 주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기쁨에 충만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위험해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는 것에 확실하게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이 내 눈에 보여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이제 담대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도 변함없이 살기 등등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돌아가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보니까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왜?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진까지 다 보았는데 주님 부활하셔갖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게 두려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때부터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13절 하반절에 기록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슬아슬 밑에 이만큼 뛰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뤄야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채우지 못하면은 그 빈틈이 뭐가 더 오겠어요?
세상에 헛된 것이 들어옵니다. 마귀의 유혹이 들어오고 마귀의 계기가 들어오고 세상에 헛된 사상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서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에 빠지고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양심을 저버리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자라지 못한 거예요. 비어있다,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어있는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주셨죠. 귀신이 쫓겨나가 난 다음에 온 사방을 다니는데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내가 나왔던 곳으로 한번 돌아가 보리라. 돌아가니까 다 수리되고 청소가 깨끗되어 있는데 비어있더라는 거죠. 비어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더 데리고 들어가는 게 지난번 형편보다 지금이 더 악하여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온전한 분량이니까 채워지면 자라지 못하니까 그곳에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고 다른 것이 채워지게 되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사악해집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집니다. 그래서 해서는 아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내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 온전히. 그래야지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약속한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죠.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14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린아이가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나와서 누가 와서 말하면은 속임수를 쓰고 간사한 유혹을 하게 되면은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게 해서 아무리 똑똑해도 다 속아 다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똑똑해 봐야 맨 어린아이죠. 아무리 지혜롭고 힘이 있어도 역시 연약한 이 어린아이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에,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말씀 중간에 보면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랬습니다.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내가 점점 자라야 하는데 사기 당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사기 당해서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유혹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항상 위험에 널려 있습니다. 유혹에 당하기 쉽습니다. 유혹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빠져들어서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자라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와서 미혹하고 유혹하면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잘못 보고 잘못 알게 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백했죠.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게 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행동이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동서사방을 헤매고 다니면서 살기 등등하여 온 사방에 뛰어다녔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아이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깨닫는 것처럼,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어린아이였을 때 그 잘못 알고 잘못 깨닫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뭘 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었 이유는 무엇인가? 어린아이 했던 것을 다 버려줘야 됩니다. 버리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으면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장성하고 뭐 40, 50대 때 철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언제 철드노 하잖아요. 철들지 못한 나이 많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 유치하기 짝이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어린아이를 버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라. 14절 말씀 하반절의 끝이 말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즉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이죠, 여러 가지 세상의 교훈들, 소문들 듣고 보면은 들을 때마다 이 믿음에 든든히 서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들을 때마다 흔들려요. 믿음의 생활이 자꾸만 흔들려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여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나보다 어린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는 솔딱 넘어가지고서는 이제까지 감사하던 것 다 던져버리고 그들의 딸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동조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세상 풍조, 다시 말해서 유행에 따르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어떠합니까? 세상 풍조가 자꾸만 바뀌어요. 세상의 풍조가 하나도 제대로 딱 고정되어서 변함없이 쭉 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풍조, 그런 교훈이 잘 없어요. 지금은 진리라고 했던 교훈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진리가 아니에요. 벌써 새로운 진리가 나옵니다. 새로운 교훈이 나오고 새로운 학문이 나오고 새로운 지식이 나와서 이전에 있던 지식이 잘못되었다. 자꾸만 이것이 증명이 되어서 새로운 그 지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삶이 되어야 한 이유는 그렇게 잘못된 것에 내가 빠져들지 않고 온전히 변하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알았으니까 이제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닮아라는 소리입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참된 것을 하여서, 참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온전한 사람이 될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자격도 상실되지만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일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면서 모든 일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 역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분량대로 서로 도와서 자라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습니다. 무슨 줄 알겠죠? 온몸이, 모든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지체의 각 마디 즉 각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도움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고 서로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분량대로,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랬습니다. 나는 나대로, 팔은 팔대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눈은 눈대로, 발은 발대로, 입술은 입술대로, 코는 코대로, 귀는 귀대로 각기의 분량대로 역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좀 쉬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지체의 분량대로 손은 손으로서, 발은 발으로서, 눈은 눈으로서, 코는 코로서, 입은 입으로서, 귀는 귀로서 각자 자기의 분량대로 내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 독불장군 나 혼자 잘났다고 날뛰든지, 그리고 패싸움을 하가면서 서로 연결이 끊어지게 만들고 연합하지 못하고 결합되지 못하고 자꾸만 여러 것 따로따로 놀기 시작하면은 절대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16절 끝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 내가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세워진다. 무엇입니까? 내가 자라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남이 나를 자라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라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까는 아이도 한번 보세요. 까는 아이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자랍니다. 스스로. 어떻게 자랍니까? 자기가 먹고 마시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그에게 양식을 먹여주죠. 그죠? 자꾸 먹여주면은 그것을 아이는 스스로 먹습니다. 억지로 먹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이가 먹어야 한다는 소리죠. 그 젖을 빨면서 그것이 내 영양소가 되어서 육신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소리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내가 자라기 위해서
연결되고 각자 도움을 받아서 하나가 되어서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은혜를 받고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믿음을 자라가게 만들지 못하면은, 그들과 똑같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내가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항상 게을고 나태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지체로서의 지체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된 역사가 없습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내가 실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부르짖으며 내가 감화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그 감화 감동함에 순종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비로소 나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약속하신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내게 이루어지는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 일으켜도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말이죠, 하는 기적의 역사를 해서 그에게 역사해 주어도 지식이 모자라고 힘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다 부족한 아이가 그 기적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누가 취하겠습니까?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홀랑 뺏어가 버리죠. 뺏어가 버립니다. 아이가 지금 어린 아이가 아니고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 지나서 고등학생이 되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고등학생도 이 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후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후견이라 합시고 와가지고선 다 뺏어가 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빚만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줘봐야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1년 약속하신 주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그 기적의 역사, 여호와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체험하며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실천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끊임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존귀한 삶을 살고 영광된 삶을 살고 아버지의 놀라운 세상 사람과 다른 그러한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어싸우니 저희들의 믿음으로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또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서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의 삶이 복되게 하며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치는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